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 월요일 아침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아름다운 아침을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이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키고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을 우리가 이룸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요구를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므로 아버지 이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 기쁨의 길,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찾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 GUS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인드 한번 피시고 그죠? 노트하면서 우리 말씀 볼게요.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그 수상이 이루어지는 그 시상식장에서 영어로 이제 소감문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한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의문점을 갖고 살아왔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간 모든 인류도 이 한 가지 물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끊임없는 물음을 수많은 인류가 해왔고 지금도 그것은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 말을 들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의 그 진리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모두가 갖고 있는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존재의 의무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타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정말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것이 기독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다 떠나서 진리를 모르는 상태의 모든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왜 있고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고 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왜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왜 세상은 또한 고통스러운 것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물음에 답을 줘야 되는 존재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구원이 뭔가라는 거예요.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냐?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벨 물리학상을 타고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성에다가 인류가 새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막 스페이스 AI 같은 엄청난 기업도 세우고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막 벌어들이면서 그렇게 지금 현대 문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라고 하는 똑같은 의문점에 모두가 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대놓고 만들어진 신, 가짜 신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야. 하나님은 가짜 신이야 라고 하는 책까지 낼 정도로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선악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들을 막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그 앞에 종착지에 가게 되면은 모두가 똑같은 의문점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왜 사는지. 바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창조되었으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있고 왜 세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하고 또한 왜 사람의 마음에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 모든 인생에서의 궁금증, 알 수 없는 상태, 무지,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이 출애굽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건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내 존재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왜 존재케 되었는지를 아는 상태로의 구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모세에게 네가 출애굽시킨 그 백성을 시내산 아래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요. 바로 왕이 너네 이 백성 데리고 어디 가려고 그래라고 했더니 모세의 대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출애굽기. 모세는 너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바로의 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예배가 뭔지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오늘 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평소 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예배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이에요. 여기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가 뭐다 딱 나와요. 예배는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딱 이게 예배예요.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1절.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1절. 목사님이 대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무엇을 하였다 그래요? 예배하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예배가 뭐냐? 바로 11절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또 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4장. 자, 그러면 이 말씀 한번 봐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4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제대로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목사님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남편이 6명이 있다는 걸 맞췄지?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 속에 있는 거를 아는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 때에 묻고 싶었던 궁금했던 것을 이 사람에게 묻는 장면. 왜냐하면 선지자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기가 평소 때에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지금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이 뭐냐면은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이 여자의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배할 때 그리심산에서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본 거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배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심산에 가서 내가 사마리아인이니까 예배를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뵙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둔 다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머물렀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지성소 안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죠?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아가서 바로 다음 장 이사야서 1장이에요. 봐보세요.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이에요. 목사님 읽을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자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다 그랬죠?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 그 밖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이 마당이에요. 성전은 마당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당은 그냥 재물을 드리는 장소예요. 재물을 드리는 장소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서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아는 게 예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영으로서 봐야 되는데 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끔 막는 게 뭐냐? 바로 육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본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신을 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밖에 못 봐요. 근데 이 영으로 보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육신의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눈을 감기게 해야 돼. 이 몸을 죽여야 돼. 이 몸을 죽인 사람만이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잖아요. 이해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죄가 끊어지려면 빛 가운데로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에는 그 죄가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뵙고 이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거룩함을 입느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만 있는 그 빛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거짓과 흑암과 죄악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돼. 근데 이들은 헛된 재물만 가지고 무수한 예배를 드렸지만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13절이에요.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들은 재물을 많이 드렸어. 근데 이 재물을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래. 그 다음에 분향 이게 기도예요. 기도. 수많은 기도를 올린 거야 이들이 다. 근데 이걸 내가 가증히 여긴대. 그리고 월삭과 안식이라는 했을 때 월삭은 매달 첫날에 모이는 예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모이는 주일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토요일마다 이들은 모였고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회가 뭐냐면은 특별한 성회예요. 뭐 부흥성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흥회 이런 것들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야만이 거룩함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자, 4장.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그러므로 GUS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구약시대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진리가 통하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있다고, 구약시대라서 다른 게 아니고 신약시대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냥 예배의 형식을 나오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의 구원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건진받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한테 너네 어디 가려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모든 백성을 시내산 안으로 인도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에게 3일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때에 3일 동안 이들이 자기 옷을 빨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해요. 그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불 가운데 임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아래로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 출애굽 그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는 상태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흑암, 죄에 종된 상태, 몸에 종된 상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 아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문학작가가 한 말이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세상에서 왜 사는지를 모르는 그 가운데서의 구원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대한 논쟁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로 나누어진 거죠. 10개와 2개로. 그랬을 때 10개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어.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예배했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말한 거야. 근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디가 본래 자기들의 성전이에요? 주환이 웬일이야? 선생님 여기서 같이 들어. 아 그랬어? 일로 와, 일로 문 닫고 들어와. 그래 앉아. 지금 주환이 들어온 거 지금 전 세계 76억의 사람들 지금 다 알았어? 들어와. 한영이 어서 와. 그러죠? 자 다시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을 때 지금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나려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이해가죠?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을 한번 봐봐.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박또박.
요한복음 4장 21절 또박또박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자,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민욱이?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이 산, 그리심 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뭐냐면은 아버지를 알 때가 올 거야.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을 알 때가 올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2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자,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을 알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 뜻이죠. 왜냐하면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기 때문에 유대인, 이 유대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자,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요. 지금 이때가 이때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구와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해가요? 자, 봐봐요. 딱 깍지 끼고 다시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자, 예배가 뭐다? 봐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0절과 11절.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 다음에 예배가 뭐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다? 사람이 마치 자기와 친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여 서로가 대화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하는 게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근데 봐봐요. 지금 다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야? 이때라. 지금이다. 왜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구의 얼굴을 대면하여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배는 뭐다? 구원은 뭐다? 그럼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누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엄마가 교회에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의 없이 그냥 유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이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즉각성. 다시 구원의 즉각성.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출애굽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두 번, 세 번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점진성이 뭐냐?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의 끝이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Do you understand?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 말이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말이 될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고 싶어 했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더 이상.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과정을 반드시 졸업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제 어떠한 열망이 올라와야 되느냐? 그분을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직접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어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랑이 끝까지 머물러 있는 지혜로운 기름을 그 안에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기름병을 예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충분히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자에 이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 가운데에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요.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하는 상태를 숨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주한이가 이렇게 있어. 목사님이 너무 주한이를 사랑해. 어떻게 하느냐? 자꾸 주한이 이렇게 봐요. 내가 이렇게. 자꾸 봐. 보고 싶어.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줬어요. 이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받고 그 사랑이 계속 주기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어떠한 갈망이 그 안에서 계속 올라오느냐? 하나님을 계속 보고 싶어.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걸 보고 싶어.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바로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요. 이게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뭐냐? 계속해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볼수록 나도 그분의 형상으로 변하여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봐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리즈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10계명. 여러분 10계명 많이 읽어봤죠? 10계명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으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냥 이 말은 뭐냐면은 10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그럼 너희가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이걸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게 바로 10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10계명은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0장하고요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만 딱 10계명이 나와요.
근데 보게 되면은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기독교에도 십계명이 있지만 유대교에도 십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십계명과 유대인들이 배우는 십계명이 다른 거 모르죠? 달라요. 왜 달라요? 말씀이 똑같은데? 맞아요. 말씀은 같은데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인 우리 그리고 카톨릭이 갖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해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십계명의 이해가 완전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십계명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세렛 하드바림이에요. 십계명의 그 뜻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읽느냐? 하세렛 하드바림이라고 있는데 이 하세드 하드바림이라는 말을 한국어 성경은 십계명 혹은 10개의 계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이해가죠? 근데 이 하세렛 하드바림이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뭘로 해석하느냐? 10마디의 말이라고 기록해요. 10마디의 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계명을 기독교는 계명이라고 이해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말로 이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말이 우리 안에 오신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봐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은요. 하세렛 하드바림을 이 말을 10개의 계명이나 10계명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10마디의 말로 번역을 하는데 계명과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1계명이 뭐죠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틀린 거야. 성경 어디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있어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단순히 당연히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중에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10계명은 성경 전체에 2개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어떤 계명인지. 출애굽기 20장 3절이에요. 자,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1절부터 목사님 읽을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바로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와 카톨릭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 구절이 1계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1계명이 이게 1계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1계명은 바로 그 전절인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달라요. 이해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가지의 말로 해석을 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우리가 막 계명으로 막 반드시 하나님이 법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와 카톨릭이 이해하는 요 10계명에 대한 이해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바로 뭐냐? 하세렛 하드바림이에요. 히브리 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첫 마디예요. 하나님의. 이해가죠? 이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과 무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건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법을,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이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하세드 하르바림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이 사람의 손에 묵으로 쓴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계명이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이 말이 새 언약은 뭐냐?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느냐?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지휘의 학생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 속에. 그럼 이 사람이 그냥 교회는 나와, 친구 따라서 빵 준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건가요? 목사님 한번 말 잘 생각해봐요.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게 구원을 받은 건가요? 그냥 목사님이 세례 받으래, 예배 드리래, 찬양팀 하래, 이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전혀 no. 그래서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에 왔던 많은 분들, 언니 오빠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도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여기 뭔가 재밌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별로 재미도 없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이 된 거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전체가 다 예배가 돼야 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한 게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몸의 종되었던 몸의 일만을 알고 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너희를 출애굽시킨 구원시킨 나 여호와니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게 되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첫사랑에서 떨어지게 돼요. 첫사랑, 이 사랑만이 내가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얼굴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다른 것들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그 상태에서 다른 것들로 내 눈이 돌아가 버려요.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귀어, 결혼도 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만 사랑해. 그럼 눈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만 보게 돼 있어.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법칙을 인간에게 준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림자로 준 게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로 깨닫고 알라라고 준 게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에 아는 거에 관심이 있어. 그게 다른 거를 사랑하는 상태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첫째 계명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첫째 계명이 유대인들은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뭐 하라고 그래요? 내게 두지 말라지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해가죠? 근데 그러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뭘 두지 말라는 거야? 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그 맨 앞절에 나 외에는 이 말 있죠. 나 외에는 이 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신들을 내게 둔다라는 말이 뭔지를 알려면은 나 외에는 이라고 기록된 요 말의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나 있죠. 나는 히브리 말로 알파라이예요. 알파라가 뭐냐면은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무엇 앞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여기 말하는 나 외에는 했을 때 나라고 기록된 히브리 말 알파라이는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요. 외에는 이라고 기록된 잠깐만요. 목사님 여기 적어서 왔는데 외에는 이라고 했을 때 이게 파라이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알파라이라고 했을 때에 이 알파라이가 나 외에는 이란 뜻인데 이 나라고 기록된 히브리 말 알은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요. 외에는 이라고 의역된 히브리 말 파나이는 파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얼굴 외에 하나님의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해가요? 네. 흑암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몸의 일을 아는 상태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똑같은 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근데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율법을 통한 요구가 뭐냐? 너는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얼굴만 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만 알라 그 뜻이에요. 그럼 다시 아까 했던 말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려는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끊임없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우리의 혼이 떠나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혼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말하고 샤말해야 되는 그 지켜야 되고 경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혼이 뭘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기경해야 돼. 뒤집어 버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쳐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을 쳐가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겨지는 이 생명이 올라오게 달라. 이게 여러분의 혼이 할 일이야. 할렐루야. 그럼 봐봐요. 하나님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가 뭐냐? 바로 이거를 사귐이라고 해요. 사귐. 다 같이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시작. 7절 시작. 우리 7절 지금 읽었나요? 6절과 7절 미안해요. 목사님 잘못 봤어요. 6절과 7절 6절만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분명히 거짓말하고 진리를 하지 아니하거니와. 봐봐요. 여기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다 그 뜻이에요. 사귄다 그 말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말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뭐를 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사귀는 상태가 돼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한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죠. 5절이에요.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뭐다? 빛이시다. 빛으로만 가득한 상태예요. 이 빛으로만 가득한 상태가 뭐예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 마칠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합시다. 오늘 말씀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벌써 55분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봤어. 하나님 얼굴은 빛으로 가득 차 있어.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근데 그 빛이 뭐다? 사랑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얼굴에 어떤 것이 가득해 있느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가득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혼의 구원이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사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구원의 즉각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냐? 혼의 구원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혼의 구원이라는 사실. 근데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은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은 너희의 얼굴 앞에 내 얼굴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만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만 너희들이 알아라. 그 지식만 너희 안에 쌓아라 그 뜻이에요. 다른 거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분의 얼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면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아니다? 아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말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짜 마지막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혼의 구원이 나오죠. 8절과 9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1장 8절이에요. 377페이지 바로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바로 뒤에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까지. 봐봐요.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나 사랑한대요. 이게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상태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 눈으로는 주님 볼 수 없지만 사랑해 주님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야. 아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의 구원이야. 할렐루야. 혼의 구원은 다른 게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입술의 외침이 주장이 혼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뭐를 믿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상태가 된 거야. 알기 때문에 믿겨지는 거라고. 이게 혼의 구원이야. 할렐루야. 믿겨지고 또 믿겨지고 또 믿겨지고 또 믿겨지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고 뿌리가 박히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왜 즐거워 기뻐해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9절의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혼의 구원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GUS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마귀가 하는 일을 능히 이기는 상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야만이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바로 죄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예요. 그 사랑을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얼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뭐예요?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보는 게 뭘로 바뀐 거예요? 몸의 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인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 이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가 됐던 간에 반드시 부어지는 그때가 오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는 것으로 목말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사옵나이다. 전 세계, 전 열방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사옵나이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지유의 학생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추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노벨상을 타고 노벨 물리학상을 타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수천억 수백억을 벌어봤자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왜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는지, 왜 사랑이 존재하며 악은 왜 존재하는지, 이 모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